최근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우리 20, 30대 청년들은 너무 건강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오늘도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기 서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체형을 보면은 너무 건강해서 암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 청년들이 왜 암이 생기나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청년들의 그 내면, 몸 안에는 여러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 암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겉모습만 본다면 다들 참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실제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적 상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 내 안의 영적 상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영혼이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고 영적 침체로 인해서 의욕과 생기를 잃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너무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라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며 따지듯 되묻는다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며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장에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며 또 되묻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보고는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실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신 문제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냐? 지금보다 한참 전 이들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속 지키지 않으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옛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지키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점차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줄어들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심과 중요성이 떨어지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지키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를 너무 불편하게 옥죄는 족쇄처럼, 불편한 하나의 걸림돌처럼 말씀을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귀찮은 말씀, 이 불편한 말씀, 이제 안 지킬란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는 점점 안 듣게 되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도 미루고 결국 안 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 살아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최근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없어져서 최근에는 말씀을 잘 좀 안 듣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든 나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라고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문제없다, 잘 지내고 있다,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말씀을 내가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멀리 동떨어져서 지금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합니다. 원래부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요, 분명히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반응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보다 분명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예배도 좀 빠지고 섬김도 안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귀찮음들,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여유도 많고 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할 때보다 마음이 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불안하고 알지 못할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보다 이상하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얼마나 금 같은 시간이 주일날 많습니까? 놀러 가고 하면 좋아요.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분명 내가 쉬었다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보다 마음이 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듦이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지라는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떠나 사니까 그때보다 삶의 형편도 나아지고 환경도 나아졌는데 오히려 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낙심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을 때 성도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청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지체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말씀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상하게 그거 오래 못 가요. 짧으면은 2달, 3달입니다. 길면은 1년에서 한 2년. 쉬면서 처음엔 좋아하다가 결국 불안과 불만족과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청년들을 종종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 문제,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과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 모습이 곧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절 중반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떠나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떠나버리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넘어져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자 이스라엘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뭐라 말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라며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답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8절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묻는데 뜬금없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는 말, 당황스럽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도둑질했느냐? 8절 마지막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 중에서 특별히 이 11조를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다 이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11조를 도둑질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이들이 11조를 도둑질한 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도둑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조를 도둑질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해보세요. 아마 그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11조를 도둑질한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도 들리게 했는데 여기가 너무 다 꽂히게 들렸습니다. 안 냈다? 네, 정확한 답입니다.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어느 순간부터 드리지 않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드리는 청년들. 예. 어차피 손을 들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자,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11조를 내지 않는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뭔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11조가 뭔가? 그리고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연결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11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의 근원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이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보다 한참 과거입니다. 언제냐? 바로 모세가 있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곡식까지도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니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첫 것은요, 그 대상과 무리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단지 최초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에 있어서 장자를 아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왜 장자가 중요하냐? 첫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가족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동물도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은 그 대상과 그 대상 무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담긴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며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가 얻게 된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다. 너희가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첫 것에서 파생된 헌금이 뭐냐? 바로 11조인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갖게 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10분의 1에서 그 1이 바로 이 첫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릴 때 이 11조는 뭐가 담겨 있냐? 내가 받은 수입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때 어떤 고백이 담겨지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 주님, 제가 얻게 된 이 수입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가 누리고 얻게 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11조의 의미를 알았죠. 그러면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지, 그리고 왜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하는지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은 건 단순하게 어떤 돈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드려왔다라는 건 뭐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부인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것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1조가 끊겼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고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거냐?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나를 주인으로 여겨라.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즉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고 살아온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당연히 망각하고 무시하는 거죠. 진짜 주인이라면 그 말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그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신한다면 주인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대충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심의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하나님의 주인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요, 그 대표적으로 한 파트만 딱 잡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려 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냐면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가다가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탈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항상 이들이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바라보니까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때가 낫다. 예수 믿기 전이 훨 나은 것 같다. 그때로 돌아가련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를 걷다가 가나안 다른 족속들을 보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까지도 누리는 걸 보고는 어떻게 하냐, 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벗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이제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이 너희의 우상이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은혜도 누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처럼 받아먹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보자 분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심이 떨어지고 사모함도 없어지고 이제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귀찮아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 어딘가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몰라요. 대뜸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곰곰이 지켜보면 반드시 그 우상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참석도 잘해서 문제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 내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로 인해 온갖 물들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게 멈춰져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요. 두 발을 걸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출 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까? 됩니다. 우상을 멈추면 이제 하나님이 바라봐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행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표현할 때 복음서에서도 비유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말을 하면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여기에 항상 비유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그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경을 꺼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한번 분투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막 한 장 전체 막 말씀 목록 30개 정해가지고 내 이거 다 지킨다, 이래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부터 지켜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1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11조 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챙겨주면 하고 이제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분을 받으면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닙니다. 저도 물론 교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청년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뭐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하면 하거나 또는 뭔가 하나님이 내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11조 해야 되냐?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하는 말인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여긴다면 여러분, 11조 아까워하겠습니까? 물론 아까울 수는 있어요. 특히 월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만 원에서 만 원을 드리는 것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드리는 것,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게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남이 하는 행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20, 30대면 할 때 됐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를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 안 하다가 해보면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이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주신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진짜 담기게 됩니다. 그것은 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기도든 말씀이든 헌신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직접 해볼 때 그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0분의 1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신앙을 한번 회복하고 싶다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런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냐, 이것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이 삶을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혹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삶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지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이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